보죠. 예수님 고난주간 수요일부터입니다. 14장. 오늘은 기도하고 성경을 같이 좀 보면서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교회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오는 게 은혜고 믿음인데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새벽제단 쌓을 때 하나님 날마다 세임 주시고 일어날 때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와서 하늘의 힘을 공급받고 나가서 사업도 하고 가정도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운전할 때 핸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도 하나님 날이 어두워지고 하는데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다니엘 창문으로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광야 같은 인생길 만나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장부터 고난주간이에요. 11장부터 고난주간 시작이고 마지막 한 주간을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고요. 14장을 보면 3절 이하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머리에다가 그 향유를 이렇게 부은 걸로 나오고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 발에 부은 걸로 나오고요.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붓습니다. 이건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한 마리아가 우리가 창녀다라고도 알고 있고 또 오빠가 나사로고 언니가 마르다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동일한 여성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마리아가 머리에다 부었는데요. 4절에 보면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다른 복음서는 화를 내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여자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까 제자들이 화를 내가지고 이 비싼 거를 가지고 어떻게 여기다가 붓냐고 하면서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붓냐고 합니다. 허비다라고 하죠. 5절에 여자를 책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화를 내고 5절에 책망하고.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여자가 남자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무한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얼마나 큰 무한입니까? 제자들만 해도 12명인데 12명이 한마디씩 한다고 해봐요. 비싼 걸 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붓냐고. 거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갖다 붓냐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책망하고 무한을 주고. 6절에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만둬라.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괴롭히느냐. 왜 그렇게 여자를 그렇게 책망하고 무한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하고 같이 있지만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가난한 자들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을 향한 섬김하고 한 분
똑같은 이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유거든요. 한 분을 향한 섬김과 가난한 자들을 향한 섬김, 어느 게 더 크다고 봅니까? 제자들은 주님 한 분보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섬기는 게 좋겠다. 물론 가룟 유다가 말했다고 나와 있고 가룟 유다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되어 있지만, 가난한 자들을 향한 섬김과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주님 한 분을 향한 섬김,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자, 내가 1,000,000원입니다. 이 1,000,000원 통장을 깨서 주님 한 분을 섬기는 것과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게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주님 한 분보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게, 이왕 1,000,000원을 쓸 거, 이 향유옥합은 그 당시 1년 연봉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이 비싼 향유를 갖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비싼 1,000,000원, 2,000,000원을 주님 한 분에게 드리는 거하고 가난한 자들 전부 섬기는 거, 똑같은 액수를 가지고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한 분을 섬기느냐 다 섬기느냐,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제자들은 주님 한 분보다, 그렇게 자기들이 주님처럼 주님으로 모시는 주님보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섬김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한 분에게 들이붓냐, 가난한 자들을 하지. 제자들의 가치는 그래요. 근데 마리아는 가난한 자들보다 주님 한 분을 향한 섬김을 더 가치 있게 본 거예요. 제자들은 헌신은 안 하고 따지기만 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허비가 아니라 헌신이에요. 제자들은 이걸 허비라고 봤지만 예수님은 이걸 헌신으로 본 거예요. 똑같은 1,000,000원을 가지고 통장을 깨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느냐, 주님 한 분을 섬기느냐. 보통 우리들은 그거 깨서 가난한 사람 100명을 섬기지, 한 분에게 그걸 다 들이붓냐, 아니면 조금 들이붓고 나머지 90%는 섬기지. 하지만 이 여자는 마음을 다해 섬긴 거예요. 마음을 다해. 예수님은 허비가 아니라 헌신이라고 봤고, 제자들은 헌신이 아니라 허비로 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섬김에 대한 가치, 허비와 헌신이고요. 10절 이렇게 보시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넘기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혼자서 빠져나와 가지고 밤에 잠잘 때이든 낮에이든 싹 혼자 빠져나가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줄게. 은 30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할지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돈을 받는 순간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돈이 올무입니다. 돈이 올무. 돈을 받고 나니까 기회를 찾는 것을 봐요. 이 돈에 자유해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물론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했지만 돈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기회를 찾습니다. 돈이 가룟 유다의 올무가 되고 결국 은 30대면 목매달아 자살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돈에 매이는 순간 우리 인생은 계속 결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자유하고 영적인 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면 돈이 따라오는데, 돈이나 성공의 우선순위를 두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을 받으려는 순간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돈을 받으려는 순간 이제는 진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올무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목요일 날 이제 다 되는데요. 12절 보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장소입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선생님,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합니까? 어느 집으로, 어느 모텔을 잡고 어느 방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성 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2명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예루살렘 안으로 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라. 따라가서 그 집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종이겠죠. 물동이를 지는 사람은 종이니까 14절에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그러니까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하인을 따라가면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그래서 말씀대로 가보니까 진짜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하인을 만나고 그 하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집 주인이 있을 거고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큰 만찬을 밥을 먹을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큰 2층 집을 내줬는데 그 집이 마가 다락방이고 이 집에서 세족식도 했고 이 집에서 성만찬도 했고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보면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 집 주인이잖아요. 이 마가의 집, 마가의 부모의 집, 마가라는 집 그 다락방을 그대로 내어드린 렌트비, 숙박비도 필요 없는 달라는 대로 주는 이 집 주인의 헌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대로 내놓는 그 헌신. 어디 있느냐 할 때 그대로. 그래서 15절에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이 집 주인의 헌신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27절 보시면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 예언을 합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리라. 특별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릴 것을 예언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도 나를 버리고 니들도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가 특히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죠. 근데 나중에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다 버리고 떠납니다. 다 버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의지를 가지고 힘있게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신앙생활을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정과 육이 그렇게 약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시면 전부 다 목요일입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옵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에 3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사복음서를 보면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혼자 따로 기도하시고 혼자 새벽에 혼자 밤에 혼자 산에서 기도하셨지 한 번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물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올라갔고 나머지 밑에서 머물고 있지만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권입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가장 특별한 삶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장 특별한 삶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의 삶을 사는 삶이 가장 특별한 삶, 허비가 아니라 헌신의 삶. 오늘 여러분이 읽을 이 16장까지, 16장은 부활이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허비가 아니라 헌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목요일을 보게 됩니다. 한 여성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며